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앞날이 더 기대됩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그나마 또 은혜 받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심을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그것들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고 또 쓰임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생입니까? 아이들 학교에 가면 여러분 우등반과 열등반이 있습니다. 조금 슬픈 일이지만 급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등반과 열등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것입니다. 청와대 구급공무원과 동사무소 구급하고는 엄연히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행사나 중요한 자리에 가도 VIP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VIP라는 뜻이 무엇이죠?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가장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VIP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은 이런 존귀한 자들이지만, 열애자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여러분 주연이 있다면 또 다른 그 반대편에는 조연이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주연과 조연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주연 자리가 있고 조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능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연을 맡는 주인공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시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또 왜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있고 쓰시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인생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대 10대 왕으로서 정치를 처음에는 좀 잘했지만 나중에 좀 잘 못해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병이 걸려서 죽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우시야 왕이 죽자 어떻게 보면 나라 속에서 나라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됐을 수도 있죠. 한 나라의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혼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죽지도 아니하시고 없어지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거룩한 환상이었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성전에 가득하면서 펄럭펄럭이며 이 모든 하나님의 옷자락이 거기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나타났냐? 바로 스랍들이 나타나서, 즉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그 가운데 6날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들, 천사들은 6날개를 펄럭이면서 다녔는데 참 희한하게도 6개의 날개가 있지만 2개는 발을 가리고
두 개는 얼굴을 가렸고 두 개는 날아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의 이러한 모습은 과연 어떤 걸 상징하고 우리에게 어떤 걸 드러내고 있는가를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주석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바로 겸손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얼굴의 드러남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님을 날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지만 자기의 발을 가리웠다는 것은 자신이 겸손하게 섬기고 있었던 것들을 겸손하게 나타냈던 것이고, 또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자기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날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날아다니며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에 이렇게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자꾸 드러낸다든가 내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가리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발, 열심히 달렸던 발, 열심히 섬겼던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섬김들을 주님 앞에서는 감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우리는 높여야 되고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만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발을 가리우며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주소고 현 주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감추고 주님만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의무이며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할 때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환상이 열리는 가운데 그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시고 가득하십니다 라고 그들이 화답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들이 그렇게 나타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면서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때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겸손히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 가운데 이사야는 그 위대한 임재 앞에서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는 범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죄악투성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다른 말이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 앞에, 영광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모든 죄인들은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 있게 자신이 살 수 있다, 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이 자신의 망하게 됨을 인식하면서
그는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는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지금 주님을 배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부정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그가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토설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이사야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죠? 아멘.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가지고 자신에게로 와서 그의 입술에 댑니다. 자, 우리 이사야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선언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 실제적인 모습이고 또 우리가 고백되어야 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설 때에 이런 낙담과 낙심과 우리의 죄인됨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신음하며 아파할 때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제단 앞에서 핀 숯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대셨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무능력과 무력함을 또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분명히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제단에서 핀 숯을 그 입술에 대해서 정결케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토설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정결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정결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와서 정결함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단에서 핀 숯이라고 했습니다. 제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핀 숯입니다. 거기서 가져온 숯으로 그를 정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함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정결함과 거룩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걸러서는 안 되고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번, 3번 여러분 이렇게 건너뛰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정결함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결함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결함이 나의 생명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있다고 합니다. 은혜의 방편은 바로 우리 장로교에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세례이고 세 번째는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또 말씀과 성례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세례와 또 성찬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의 그 모든 은혜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기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보장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 속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정결함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는 날마다 더욱더 커져가게 되고 우리 삶을 날마다 더욱더 악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여, 이것을 주의하고 우리가 언제나 정결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을 조사하는 것이고 그들의 수가 몇인지 또 우리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큰 왕인지를 나타내고 자신이 얼마나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이것을 시행했다는 것이죠. 곧 그 마음속에는 교만이 꿈틀리고 있었고 교만이 여전히 그의 삶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절대로 실천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의 죄악 때문에 무려 3일 동안 모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전염병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요새 우리 미국에서 총살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죠. 텍사스에서 한 명의 그 남자가 또 가족들 전체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모든 아이들과 13명 이상이 되는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 끔찍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낮아진 모습으로 자신의 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악을 행했기에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쳐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십시오. 제단을 쌓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임한 재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이러한 정결함을 입게 되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 생활을 여러분 잘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죄악의 쓴 결과를 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수 있다. 준비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깨끗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하실 때 여기서 무슨 말씀하시죠? 귀하게 쓰는 게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조건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깨끗하면 귀하게 쓰임받고 더러우면 천하게 쓰임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깨끗함을 너무나 중시 여기시는 거예요. 정결함을 입기를 기도하라고 또 소원하라고. 거룩이 너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주님은 선언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가끔 아빠한테 뭘 달라고 이렇게 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컵을 주는데 가끔 보면은 예찬이가 이게 컵을 줄 때 보면은 컵이 더러울 때가 있어요. 막 뭐가 묻어 있습니다. 얘는 모르죠, 막 뭐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모르고 이러죠. 근데 예찬이가 이렇게 컵을 줄 때마다 뭘 달라고 하는데 맛있는 걸 주고 싶어도 거기 더러우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더러우면 쓰시기가 꺼려지시는 것이고 거기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담아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기가 어려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함을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우리 기장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우리 보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죠? 8절에서 9절까지 대조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목소리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만 듣고 아예 못 들은 것이죠. 여러분 막 시끄러운 곳에서 막 소리를 질러도 못 듣는 사람이 못 듣는 것이죠. 못 들은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러죠. 이렇게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 즉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분명히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수많은 소리가 있고 수많은 여러분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우리가 시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신음하시고 고민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노아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 제갈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는 그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그 세대에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이죠.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소리와 세상 탐욕에 빠져서 비틀비틀거리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서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는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뭔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세상을 재건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고 은혜의 통로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이사야처럼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살아계신 음성을 들어야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요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바빠서, 너무 일에 치여서 마르타처럼 일하다가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때로는 중단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때로는 모든 걸 다 스톱해서라도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원에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는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 한 해를 시작하지 않겠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어느 나라를 품고 있다, 내가 어느 민족을 품고 있다, 내가 어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가 또 일어날 것이다, 흥황할 것이다, 어느 민족이 어느 이웃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 뒤꿈치를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굳은 살이 많죠. 저도 굳은 살이 좀 많습니다. 하도 구두를 이제 신고 다니니까 굳은 살이 잘 안 없어집니다. 병원도 가보라고 막 그러는데 자꾸 굳은 살이 커지기만 하고 좀 그렇습니다. 구두가 자꾸 그러는데, 굳은 살이 많으니까 어떠냐면 막 그걸 스크래치를 내거나 또 거기에 어떤 상처를 내거나 뭐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해도 굳은 살이 깎아내도 별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굳은 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귀나 이런 데를 건들면은, 잘못 건들면은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또 그 아픈 부위가 있대요. 우리 뭐 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질하실 때 그 더 깊은 곳을 만지면 그 부분은 너무나 아파가지고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귀에는 굳은 살이 없다는 거예요. 굳은 살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굳은 살이 없어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은 살이 쌓이기 전에 주님 앞에 더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민감해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민감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굳은 살이 없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또 민감한, 하나님 음성에 민감한 영성과 은혜를 소유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우리 6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음성에 이사야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통째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일 성수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그나마 그래도 오늘 주일 섬겨야지 하면서 와서 나 스스로 기특하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쓰임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일날 심지어 돈 벌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단순히 주님의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오고 있다면 심지어 그것은 여러분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마귀도 멈추고 일을 멈추고 교회에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돈 벌기를 멈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의 소유와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쓴다면 그 모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소진하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직분을 맡으십시오. 군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군수가 되는 것보다 주님의 직분을 맡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주일학교를 하는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은
최신부 장관을 지명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지명하려고 했냐면 존 워너메이커라는 미국의 최초의 백화점 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 기획력이 좋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최신부 장관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하는 말이 제가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는 조건으로 제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나를 안 시키시면 나는 최신부 장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주일학교 봉사와 교사를 하면서 최신부 장관까지 그것을 겸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전제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5년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사모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직분보다 여러분 주님의 직분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이 되십시오.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이 되십시오. 장로님들은 더 좋은, 더 훌륭한 장로님들이 되십시오. 권사님들은 더 좋은, 더 훌륭한 권사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반드시 감당하십시오. 감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 있다는, 아까 천사들처럼 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주님을 열심히 우리는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당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창대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학개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한이 여기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학개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도리와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어떤 걸 통해서 얻으시냐? 교회를 통해서 얻으신다는 것이죠. 성전을 통해서 얻으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개인 플레이를 일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 플레이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교회의 중심으로 나아갈 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그럴 때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은 가난해지고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만약 무슨 판이 있고 다 건축하기에 좋은 어떤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나의 집은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생업에 복을 내지 않을 것이고 너희 생업에 저주를 내리고 너희 생업에 안 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집이 망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자신의 집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우선순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교회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만 구한다면 우리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서 이사야처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을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 가진 사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주님이 오시면 잘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주인의 책망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책망을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더 멋지게 사용하시며 이 기장 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여러분을 높이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욱더 크게 가지십시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크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